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걸고서 주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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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님 군에 붙잡고 주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님 본게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 많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의 날이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도려놔라 성령님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너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님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찾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돈 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전국에 돌아가면 영원히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춤추어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앞서 노래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부지런히 천국 생활을
진리 안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탄적인 온갖 악한 것들을 이겨내며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진리의 그 구속의 은총의 길로만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온 땅에 가짜 기독교, 가짜 복음, 가짜 예수, 가짜 선지자, 가짜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 알곡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쭉정이 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대속과 부활 생명의 그 섭리의 복음의 영광의 은총을 새깁니다. 주님의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잘 이야기하시고 우리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진리가 이끄는 대로 목숨 다하여 주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여의 대불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체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주 예수님만 온전히 전파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늘에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영광을 주시는 삼위일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치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피고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칼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6월절 명절 기간인데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비가 되시면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구주인 것이 증거가 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 천국 백성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하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거기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환영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그분을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 왕의 백성이 종려나무 열매처럼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을 얻은 영생의 열매는 많다 그 말이에요. 한 시대를 보면은 그 시대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총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이 80억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어느 시대를 봐도 그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총 인구수의 10분의 1을 넘지를 않아요. 특별히 노홍수 심판 때는 그때에 수십억 명이 살고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중이 그냥 천국을 무조건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믿음의 규정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서 인정을 해 주신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숫자를 우리는 모르지만은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슴 속에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몇 명을 구원하리라 정해놓으신, 그 정해놓으신 숫자가 딱 차면은 그때는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은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획해 놓은 그 숫자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니까 나머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그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두 번째 오실 때는 따라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흰마를 타고 오신다. 흰마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의 구주인 것을 확정해 보였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평화의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었어. 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믿는 자들끼리도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화평의 복락을 누린다.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예수님은 낙이식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서 환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별 의미도 모르고 왕으로서 환영을 했겠지만 예수님으로서는 아담 때부터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스가랴서 13장 말씀대로 이제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동쪽문으로 황금문으로 들어가실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마귀와 마귀 속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 인생의 죄를 따라서 지옥 형벌을 정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시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이룬다. 그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평화를 영원히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회복해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 나라, 땅에 속한 사람들,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육신의 더러운 육신의 더러운 죄악의 본성을 따라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짓밟고 십자가의 복음을 짓밟고 자기 지식이나 자기 지식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념이나 학문이나 학문이나 기술이나 기술이나 육체 욕망이나 육체 욕망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예전의 관습이나 전통 이런 것만 따라서 살던 사람들은 주님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누구와 싸우시느냐? 계시록 13장에서부터 기록된 적그리스도, 마귀의 종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정치 체제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치 체제의 우두머리. 그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헐 대적을 하는 마귀의 종인데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세상 사람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그러고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적그리스도 참왕이라 그러고 그렇게 거짓말로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자가 있는 그 거짓 선자, 거짓 선자. 거짓 선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음료로 큰 음료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는 종교 지도 체제의 우두머리로서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다. 하나로 통합이 돼. 그 통합된 종교 단체의 연합회장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는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죽게시하고 세상 사람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인 거짓 선자 이 둘과 그에게 속한 모든 불신앙자들 곧 666 짐승표를 받고 먹고 살아가는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해가지고 마귀도 잡아서 무저갱이에 넣어버리고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도 다 잡아서 이제 무저갱 속에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무저갱 속에 들어갔던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에 속한 모든 불신앙자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불신앙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형벌을 하는 지옥의 영원한 유황불 속에 완전히 쳐넣어버리고 천년왕국을 지나온 모든 성도는 다 이제 샤누가 세상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영원한 그 평화의 왕국으로 평화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 주실 때는 흰말 타고 오신다. 흰말,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따랐습니다. 충신과 진실. 충신과 진실.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절대로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신뢰심을 주시는 분이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하는 일에 믿음의 확증을 십자가 부활로 죽으심과 부활의 그 승리로
확정을 해서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이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 주겠다, 뭐 영생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상속을 받고 누릴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을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하다. 사람들은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하면서 말을 해도 돌아서면 거짓말이에요. 진짜 며칠 만에 뭐 주겠다. 진짜 뭐 어떻게 해주겠다. 진짜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돌아서면 거짓말을 해버려요. 덩쳐먹어. 남의 눈 빼먹고 간 빼먹고 다 한다니까.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더러운 인간들, 사기꾼 인간들. 그래서 지옥에는요 구더기와 지렁이가 많고 뱀들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뱀처럼 살고 구더기처럼 살고 똥구더기처럼 살고 지렁이처럼 살고 그렇게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꼭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과 진실인 신뢰심을 주시고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목숨 다하여 일사각오로 따라가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천국으로.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꿈속에서 보았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눈은 불꽃 같으니까 예수님은 우주의 모든 깊은 것까지, 우주의 아주 작은 것까지 주님은 다 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실상을 다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불러서 확 태우듯이, 불러서 티끌 태우고, 불러서 메마른 산들을 태워버리듯이. 겨울에 건조한 때에 불 나니까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뭐 풀이든 온갖 작물들 다 타고 짐승도 타고 불꽃이 불덩어리가 바람에 날려서 마을에 가면 마을을 덮쳐서 집도 다 태워버리고 그 집안에서 도망가지 못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타 죽는 거예요. 불은 이렇게 심판할 때는 무서워요. 불러가지고 우리가 뭐 물을 데워서 뭐 차를 마시고 음식을 해 먹고 할 때는 좋은 거지만은 불이 심판으로 쓰이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불처럼 심판하시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어. 예수님은 감사의 관, 영광의 관, 찬양의 관, 경배의 관.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를 위해 좋은 일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관, 승리의 관, 영광의 관, 거룩의 관, 성결의 관, 영원한 영광의 관, 왕으로서의 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관, 높은 사람들 왕들이 있었던 그 멸관 같은 그 관들이 많은 거야. 그만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 만군의 주 여호와 예수님 따랐습니다. 여호와 예수님 대통령 누구 그와 같이 여호와 예수님 외에는 우주에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님 외에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관들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영원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호와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만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가 옷에 묻었다고 말해. 포도가 한창 익었을 때 그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 틀에 붓는 거야. 그럼 옛날에는 큰 돌을 이제 파가지고 거기다가 잘 익은 포도를 쏟아 부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발을 깨끗이 씻고 거기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밟아요. 그러면 바지 끄트머리를 무릎 위로 올려가지고 밟으니까 그 포도즙이 튀어가지고 옷에 막 묻잖아. 그 밟으면 이제 밑에는 이제 그 걸러내는 통이 또 있어요. 포도즙 털을만 밟고 막 발로 밟고 그러면 홈을 통해서 포도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찌꺼기를 걸러내고 맑아지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통에 담아서 저장을 하게 될 것인데, 포도를 밟으면 포도즙이 옷에 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버리신,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앙을 심판을 하시는,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심판받아 죽게 된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로고스라, 말씀이라, 그렇게 부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다 그대로 이루신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12제자를 택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바울을 비롯하여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행하게 하신 기적과 이적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세우는 일을 했는데, 그 복음 사역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 땅에 사시는 그 일을 여전히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성령으로 계시면서 행하시는 그 일을 증거를 했고, 마지막으로 성령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습에 쫓겨난 유배된 감금된 이 요한에게 내가 다시 올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랐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신 그 예수님을,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같이 흰옷을 입고 따라오더라. 이 말은 많은 하늘나라 낙원에 올라가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의 몸은 땅으로 갔을지라도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영은 낙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올라간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같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이 땅에 올 때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대장의 모습으로 그 대장을 따르는 군대들로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에서 거미는 칼이 나오니까 긴 칼,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 가진 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죠. 그 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자들과 마귀의 수권자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이 검이라고, 말씀이 칼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이라고. 예수님은 직접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면은 빛이 있어졌고, 장세 때에 여세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랐습니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 옛날 번역된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거든. 가라사대라는 말은 왕만이 쓸 수 있는 말이야. 왕이 말씀하는 것을 가라사대라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뭐 말하되 뭐 이러되 뭐 알리되 뭐 그런 것이고. 근데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성경 번역자들이 가라사대를 없애버려 전부 다 이러시되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가라사대는요, 왕 아니면 쓸 수 없는 말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입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쳐버린 말씀으로 야! 하면 다 죽는다니까. 그게 말의 권세란 말이에요. 말의 권세. 이 세상에서도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남달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을 하면 그 말빨이 서잖아요. 말이 세잖아요. 명령 한마디로 밑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그런데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씀의 권세를 철장으로 또 표현하는 철장. 이 큰 쇠 몽둥이로, 쇠 막대기로 항아리를 때리면 와장창 깨어지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미국이 뭐 군사력이 크다, 중국이 뭐 맘먹겠다고 가벌렁거리고 있고, 뭐 K 방산하면서 한국이 어떤 뭐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고, 이 땅에 인간들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한 거예요. 비행기가 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공중에 큰 바람을 이렇게 버리면 비행기도 떨어진다니까. 배도 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파도를 일으켜 버리면은 그 뭐 상선이고 여객선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이 만드는 기술력으로 땅 50m, 100m 내려가서 지하철을 만들고 지하 도시를 만들고 지하 궁전을 만들고, 그것이 영원히 가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지하철 신안산선을 만드는데 터널을 2개 뚫어놓고 그 터널을 받쳐주는 그 중심 기둥들이 다 무너지니까 폭삭 내려앉잖아요. 한 깊이가 40m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한번 일으켜 버리면 사람들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뭘 만들어 놓더니 그거 다 부서지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바다나 땅이나 하늘이나 어디에나 인간들이 뭘 만들어도, 달나라 도시를 만들고 화성에 도시를 지어도 하나님 후 불어버리면 와장창이고 휙 날려가고 확 파버리고 그런 것이다. 사람들이 왜 까불랑거리느냐.
돈 좀 가졌다고 까불랑거리고 권세 있다고 까불랑거리고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천년만년 그 권력을 휘두를 것처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돈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젊음과 청춘과 건강과 미모가 항상 있을 것처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치매 걸리면 다 잃어버려. 치매 걸리면 중병이 걸리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어도 그냥 죽는다니까.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되고 부유하고 할 때는 그렇게 거들먹거려요. 까불랑거려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도 그렇지만 제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니까. 건방지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까불랑거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살리려고 해야지.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좀 뭐 어시대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인 노릇을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입으로 검을 내 쏟으면 그 말씀이 칼이니까 그냥 죽는다니까. 그래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서 세상 만국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쳐버린다 그러냐. 쳐버린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그들을 철저으로 떴습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들의 이름을 쓴 그 시선에 따르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남녀노유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한 자들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나 귀천을 불문하고 다 죽으니까 그들의 시체가 온 세상에 절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독수리들을 불러가지고 먹으라고 그러죠. 19절부터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였어. 저 그리스도와 사탄에게 속한 이 세상에 남아있던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이루고 예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휴거되었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성도들 이 하늘 군대와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따랐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칼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때에 온 세계에 독수리들이 가득할 거예요. 독수리들이 어디를 가나? 독수리들이 많아. 독수리 떼게 왜 불어가느냐? 독수리는 썩은 시체도 뜯어먹거든. 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는 것이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신 흰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보라고. 6장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7 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땅에 여러 가지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에 흰말 탄 자가 나와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다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여기서 흰말 탄 자를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적그리스도라고.
저 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저 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여기서 흰말 탄 자는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계시록 내용을 보면 계시록 7장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는 얘기야. 내용 자체를 보면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방인 성도도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메시아닉 주라 그러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그런데 이제 그들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땅에서 이스라엘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나실린이라, 나초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 포도나무 가지들, 그 가지라고 한다. 새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순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었던, 아담 때 죽었던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휴거시킬 것이고, 휴거 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는 살아있는 그 산채로 몸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휴거시킨 하늘나라로 낙원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 6장에 일곱 인봉의 환란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과는 달리 성도들이 휴거되기 전에 일어나는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당하는 환란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네? 3년 전인가 이 땅에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전염병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걸리는 거예요. 감기가 뭐 신자라고 피해가고 암병이 신자는 피해가느냐고, 자기가 건강을 못하고 먹는 먹거리들로 말미암아 병드는 거지. 고혈압 당뇨병이 뭐 불신자들만 당하는 병이냐고. 다 자기가 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약함도 있고 병도 있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시록 6장의 이 환란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환란인데,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흰말을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활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활을 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군사가 활 쏘는 사람이 화살을 땡겨가지고 평 쏘면은 이 관역의 중심을 딱 맞춰야 되거든. 관역의 중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온 세상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를 찔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화살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관통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맞네. 나는 지금까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들,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뭘 섬기고 뭔 우상을 따르고 무슨 미신을 섬기고 부닥거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의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겠다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야. 성령님. 마귀의 영 악령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고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지옥 가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목숨 다해 따라가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타고 활을 쏘고 이기려고 하더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의 화살을 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오전 말씀 스가랴서 9장을 읽었는데 스가랴서 9장 다시 펴가지고 스가랴서 9장을 읽었는데 그 스가랴서 9장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화살을 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니까.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고 아수리에 포로되어 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나 남쪽 유다 나라나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서 개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완전히 이방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할 때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스가랴서 9장에서 시온으로 돌아온 시온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 유다 사람으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지파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되기 때문에 유다 왕국, 유대인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 가운데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화살을 쏘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긴 화살, 매긴 화살로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 말씀을 보는데 자 11절 이후에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말은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을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도 좋다고 해서 돌아오게 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요새가 시온성이고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유대 나라란 말이에요. 고국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요새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니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요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겁없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복음 전도의 활동을 화살을 매기고 당겨서 핑 쏘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탄을 쏘고 이 세상 문화를 쏘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쏘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그 상황을 전쟁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랐습니다. 신앙은 전쟁이다. 전쟁이다.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는 전쟁이다. 전쟁이다. 선교는 선교는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는단 말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살에 맞든 총에 맞든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는 피를 흘리고 죽어. 그래서 15절 말씀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문일맷돌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저희의 부러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의 화살을 막 쏘아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악하게 굳게 돌같이 굳어버리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막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을 때려잡고 10,000명, 10,000명 뭐 가운데에서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화살을 쏘아서 많은 적군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전하고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니까. 지금 80억 사람들, 지구촌 사람들 가운데 8억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의 화살을 이렇게 쉴 새 없이 쏘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쏘고 기도로 쏘고 찬송으로 쏘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쏘고 성지수를 후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믿는 자들이 생기잖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잖아. 그들을 양떼라고 표현해요. 양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가 사탄은 사자와 같은 놈들이거든. 맹수와 같은 놈들이거든.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의 예수님의 양떼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땅은 현재적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것이 여호와의 땅이지만 천년왕이 또 여호와의 땅이지만 그 천년왕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이 영원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땅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면 거기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빛나는 존재. 높이 들림을 받는. 왜 천국에 있으면 전부 다 왕같이 살아가니까. 따랐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가 왕같이 산다.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아가잖아요. 거지같이. 가난해서 병들어서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국가 체제의 악한 법 때문에 이 세상의 폭력배들, 불량배들, 악한 놈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돌아가면 진짜 아무것도 손할 것도 없고 한탄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사망도 없는 왕같은 생활을 한다. 왕같은 생활. 그래서 빛나는 생활이야. 17절에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청년은 혈기왕성이 힘이 있어. 처녀는 순결을 지키는 자야. 그러면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청년과 처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빵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포도주는 구석의 은총 위에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그 생명의 기쁨이라는 기쁨.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순결한 처녀같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거예요. 청년같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주님께 주시는 힘과 권세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열심히 일하며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도 예수님 믿는 것이 본업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본업이고 복음 전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 외에 뭐 군인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거 다 두 번째 직업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중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만 섬기는 일을 하고 자기 직장 생활에 돈 벌어가지고 마귀한테 다 바쳐.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다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중직을 안 가진 사람 누가 있냐? 다 이중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본업이고 청년같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죽자 사자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청년의 힘인데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평화의 복음의 화살을 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처녀같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로서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스가랴서 9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온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오늘날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저 북극 남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평화의 복음의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 6장에 있어도 백마를 타고 오는 그 사람이 백마를 탄 자가 흰말을 탄 자가 활을 쏘는 활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계속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만날 때까지 다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복음전도에 헌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시편 18편을 봐요.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한 다윗의 노래가 시편 18편인데 우리도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과 그 군대들 악한 자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악한 자들처럼 사탄과 이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사 군대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를 아뢰리니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와 같이 다윗 참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다윗이야.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야.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주의 사랑받는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사탄과 싸워야 돼. 이 세상 악한 것들과 싸워야 돼. 이 세상 악한 문화와 싸우면서 승리를 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느냐? 활을 쏘아서 이기는 거야. 활을 쏘아서. 14절 봐. 14절 10편 18편 14절 시작.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주님께서 직접 화살을 날려가지고 우리의 원수들을 죽여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화살을 쏘아가지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자를 적그리스도로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들이 직접 화살을 쏜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직접 말씀의 화살을, 복음의 화살을 쏘아가지고 사탄의 세력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4절로 34절. 10편 18편 34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다윗의 손에 힘을 주셔가지고 놋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놋 활을 당기는 거예요. 예? 놋으로 된 활을 쏘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화살이 얼마나 강하냐면 주님께서 놋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앞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화살을 쏘신다고 했고, 뒤에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놋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놋 활을 당겨서 적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화살을 힘있게 쏴야 돼요. 주님께서 그 활을, 복음의 화살을 놋 활처럼 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을 자꾸만 적그리스도가 화살을 쏜다고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땅에 남아서 복음의 화살을 쏘아야 되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휴거는 요한계시록 7장이 그 내용이니까. 휴거될 때까지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의 화살을 쏘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화평이도 함께 한 자녀이도 함께 한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복음 전도로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는 한 성전, 한 교회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 가면 성전이 하나밖에 없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가 많고 예배당이 많은 거야. 그래서 큰 교회 가면 큰 예배당, 호화로운 예배당에 가면은 좋은 줄을 알고, 그럼하고 지하실 예배당이고 귀한 곰팡이 냄새 안 나고 교인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은 교회가 아닌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 9장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대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겼어요. 백마 타고 우리는 승리하여서 천연왕국에 입성하고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휴거의 은총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이 나귀 새끼같이 더러운 존재로 있다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의 화살을 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청년같이 헌신하고 처녀같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이 복된 믿음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